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절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나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대로 생활 가운데 실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정부 시책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튤립꽃에 대한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중세 유럽의 한 작은 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름다운 소녀에게 3명의 젊은이가 동시에 청혼을 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황태자였습니다. 당신이 나와 결혼만 해준다면 이 나라 왕권의 상징인 왕관이 당신의 머리 위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결혼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 명은 항상 싸움터에서 개선장군이 되어 돌아오는 장수였습니다. 그대가 나의 아내가 되어준다면 싸움터에서 항상 나의 목숨과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었던 승리의 복음을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는 말을 하면서 결혼해달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모은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당신이 만일 나와 결혼해준다면 우리 집에 있는 황금덩어리는 물론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여자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로 유혹했습니다. 소녀는 쉽게 결단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다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같으면 과연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소녀가 쉽게 결정을 짓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가게 되자 결혼해달라고 보채던 남자들은 기다리다 지쳐서 하나씩 그녀의 곁을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하던 끝에 마침내 소녀가 마음을 굳히고 남자를 찾아보았으나 이미 남자들은 다 떠난 뒤였습니다. 뒤늦은 후에는 결국 그녀를 중병에 걸리게 했고 그 병 때문에 죽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 소녀가 묻힌 무덤에서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튤립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신속하게 결단해야만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단하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작년 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몇 년 전 메르스 사태를 교훈 삼아 우리나라는 과감하게 결단하여 서둘러서 진단시약을 개발하여 승인하였고 철저히 검사를 하여 확진자를 찾아내고 주변 사람들을 격리시키며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확진자 수가 급격히 많이 증가해서 모든 사람들이 무척 불안해하였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가장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대응한 나라이고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나라라고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며칠 전 동생이 카톡으로 보낸 이런 코믹한 내용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니 너무나도 재미있어서 잠시 소개합니다. 제목은 코로나 사태에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먼저 중국, 조용히 죽인다. 일본, 조용히 죽기를 바란다. 한국, 조용히 죽고 싶어도 도저히 죽게 내버려 두질 않는다. 경찰을 동원해서 환자를 찾아내어 병원에 집어넣어 기어코 살리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오전에 교회 방역을 마쳤을 때 미국 달라스에 사는 처조카, 작년에 우리 교회에 와서 특성을 불렀던 그 조카의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미국은 아비규환이라고 합니다. 마트에서 화장지를 비롯해서 식료품 등의 마구잡이 사재기가 벌어져서 물건을 제대로 사기가 힘들고 특히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구입하고 싶어도 미국에서는 도저히 구입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폐렴 증세가 있어도 제때 검사를 받을 수가 없고 만약 검사를 하여 확진자로 판명된다고 해도 엄청난 치료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치료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여인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을 받았는데 치료비가 4,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녀가 몇 년을 벌어야 겨우 갚을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아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직장도 임시 폐쇄하여 출근을 하지 않고 자택근무를 하며 불안해하며 지금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인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결단하고 선제적으로 방역하며 코로나19를 대비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이처럼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신앙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위대한 결단을 내린 그런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다름 아닌 사도 바울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봅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하여 소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교회를 세웠고 성도들을 돌보며 목회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의 집에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유대로부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이 띠의 임자를 이같이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많은 무리들이 바울을 염려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예로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인 곳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단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길은 과연 어떤 길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었던 이 길은 과연 어떤 길입니까?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면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 손과 발을 결박당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어려운 고난을 만나는 것은 확실한 일입니다. 일찍이 주님께서는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사도 바울이 장차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이하에 보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숱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고린도후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고난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장차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생각하며 고난당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잔이 고난의 잔이기에 사도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육체에 채우는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오래전 어느 여집사님의 댁을 신방했을 때의 일입니다. 남편이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그렇게 미워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인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모릅니다. 집사님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매도 수없이 많이 맞았고 성경책도 여러 번 찢겨졌습니다. 그러나 때릴 테면 때려라.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고는 못 산다 하는 각오로 오늘까지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3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남편의 마음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더 발광적으로 핍박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두 분 다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30년을 한결같이 핍박하는 남편도 대단한 분이시고 그 핍박 속에서도 30년을 한결같이 믿음을 지켜온 집사님도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강팍한 심령이 예수를 믿게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믿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난 후 나 자신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서 주일날 교회에 안 가거나 헌금 내라고 준 돈으로 몰래 군것질을 했다고 부모님께 야단 맞은 적은 있어도 교회에 열심히 나간다고 야단 맞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회학교 예배 시간에 떠들 때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장로님 아들이 떠들면 되나 하고 꾸중할 때마다 장로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무척 창피하고 부끄러웠고 싫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며 30년 동안 눈물과 기도로 살아오신 집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장로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은 그리 쉬운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가시밭길이요 아픔과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신앙의 여러 선수들과 같이 고난도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세로 기쁨으로 받으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희생의 길입니다. 본문 12절 이하에 보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보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말씀했습니다. 이 얼마나 비장한 각오입니까? 예수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자세, 이것이야말로 순교적인 신앙의 자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도 바울과 같이 죽음을 각오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한 자에게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지 치하에 있을 때 기독교인들은 신앙적 이유 때문에 대부분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노인 성도도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상당한 아픔을 당했습니다. 매일 신사참배 강요를 감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노인은 신경통으로 무릎 관절을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게 되면 감옥에 가야 합니다. 엄동설안의 감옥에 가게 되면 신경통이 악화되어서 병신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평생 걷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심각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에 시원하게 응답이 주어진 리 없습니다. 깊이 생각한 끝에 노인은 단호하게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용기 있게 감옥행을 결심한 것입니다. 그해 추운 겨울을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우려했던 무릎은 아무 염려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좋다던 약을 써도 낫지 않던 신경통이 감옥에서 겨울을 나는 동안 깨끗이 나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으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사도 바울은 그의 외침과 같이 로마에서 순교의 잔을 마시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의 목숨을 우리 주님께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희생의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 몸을 바칩니다 하는 헌신 예배는 자주 드리면서도 실제로는 몸을 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신 말로만 하지 실제로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은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는 것과 같은 줄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예루살렘에는 고난과 희생이 기다리고 있으니 올라가지 말라고 많은 성도들이 바울의 안전을 염려하며 만류했습니다. 굳이 그 위험한 곳에 가서 개죽음 당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결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만류한다면 혹시 믿음이 약한 성도는 마지못해 지는 척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면은 안 된다고 울면서 만류해도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기어이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주님의 뜻을 거역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는 생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느끼며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도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마자 곧바로 율법 거부, 유대인 비방, 성전 모독이라는 여러 죄목으로 고소당해서 체포되고 맙니다. 그 후 로마로 후송되어서 결국 주후 68년에 순교당하고 맙니다. 위대한 사도의 생애가 이렇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최후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의 신앙의 자세는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의 영광보다는 고난의 길을 택하였고 무사안일한 삶보다는 비장한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지상에서의 성공보다는 천국에서의 상급을 원했고 사람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택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의 전투가 끝나고 나서 사단장이 그날의 전투 상황에 대해 장교들과 함께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장이 여러 장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느 군인이 오늘 가장 탁월한 군인이었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해보라. 어떤 장교는 가장 탁월한 군인은 그날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한 군인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장교들은 이 군인, 저 군인 각자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때 사단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틀렸다. 오늘 전장에서 가장 탁월한 군인은 적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 막 내리치려는 순간 퇴각 나팔 소리를 듣고 적을 치지 않고 팔을 내리고 나팔 소리대로 퇴각한 후퇴한 군인이다. 지휘관의 명령에 즉시 복종하는 것이 오늘의 가장 탁월한 일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고난과 희생과 철저한 순종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참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고 기도하며 바울과 같이 이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절기를 보내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는 고난의 길보다는 영광의 길을 원했던 어리석은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고난과 희생과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서곡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